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와 콩밥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이상하게 하라. 만한 자를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노라.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실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가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설교를 무진장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 알아. 그렇죠? 근데 다 아는데 말씀 듣고 나면 아는 게 없어. 신묘막측해요. 자, 여기 보면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전에 다른 데서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초점을 두니까 항상 나사로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그 집에서 잔치를 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하나 문둥병자가 있는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치료를 받으니까 잔치상이 초청을 한 거예요. 문둥병은 누가 걸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에요.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 다른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돋보였어요. 왜 돋보였느냐? 그들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는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이 4번씩이나 내가 죽어야 한다 할 때 아무도 그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분이 죽음이 부활이라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내가 먼저 그에게 향유를 바르리라.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엄청나게 가난한 집이에요. 가장 가난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반드시 이 나사로 집에 가서 잠을 자요.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머리 둘 곳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주를 향한 순수했다는 거예요. 진실됐다는 거예요. 또 마르다는 열심히 손님들을 대접을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갖춰야 된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여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데서는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냥 보통의 여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여자는 특별한 여자가 아니고 일반적이고 보통의 여자다. 그 얘기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다. 우리도 이 마리아 같이 살 수 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는 여자들이 시집을 갈 때 혼숙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향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향유 한 병을 준비하려면 이 가난한 집에서 이건 보통 재산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정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에요. 오늘날도 이 3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럼 그 당시는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그거를 아낌없이 주의 머리에 부었어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부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마리아가 행한 일의 핵심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걸 부으니까 제일 먼저 가룟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냐. 그런데 주님은 내비로 돌아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사고가 달라.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실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실리적으로 할 때 우리 고생하게 하면 안 되지.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했으니까 때를 따라 먹을 거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나에게 기쁨이 되는 조건들을 계속 주셔야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요. 우리를 메마르게 만들어요. 근데 이 환경에 메마름에 딱 집어넣으면 우리 본성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만큼 순수한지, 얼만큼 가증스러운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줄 때는 죽고 못 삽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오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게 아담 성분이죠. 이 마리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뭘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이 마리아가 행한 것을 전하라, 같이 전하라 그랬어요. 이 균형 감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허비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이 복음은 증거되는데 마리아가 행한 일은 증거하지 않아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구속하신 그분이 필요합니다.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혜택을 받아. 혜택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나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가? 주님이 왜 나를 구속하셨으며 주님이 나를 왜 살리셨는가? 그걸 딱 알고 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 알아지겠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주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바울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4, 15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마리아는 이걸 발견했어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죠? 우리 육체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에 강권을 받는 사람은 나 힘든 걸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나를 집어넣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뭐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천당으로 들여다 주는 수단으로만 여기지요. 그분이 내 생명인 걸 보지 못해요. 그분이 나의 목적인 걸 보지 못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인 건 알겠는데 그분이 내 생명인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받았다는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믿을 때 나라는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의도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추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살궁리만 한단 말이에요. 내 살궁리만. 극한 고통 속에서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걸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 모인 데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부자같이 살래요? 나사로같이 살래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답을 해봐요. 어떻게 이 땅에서 부자같이 살래요? 나사로같이 살래요? 응? 일단 거짓말을 하려면 침을 바르고 염치는 있어야 되니까. 학생들이요 3가지 부류가 나와요. 부자같이 살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영혼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그래도 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은 사랑이시라 봐줄 거래.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부자같이 살고 저기는 나사로같이 살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같이 살면 저기도 부자가 간 곳으로 간다. 그 선택은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영접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영접해놓고도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극소수만이 나사로같이 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했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서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원망하더라고. 나사로같이 사는 건 재미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가문도 쨍쨍한 집안입니다. 그는 그 당시 로마의 언어를 할 줄 압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부입니다. 그는 율법에 밝았습니다. 그는 철학에도 밝았습니다. 대단한 지식가입니다.
대단하게 뛰어난 자입니다. 그는 그 실력을 가지면 사회생활을 할 때 돋보이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는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는 고생할 의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삶은 멋지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사람들한테 떠받들어가며 살 수 있습니다. 돈 좀 모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이러면서 살면 대접받습니다. 대단하다 여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익한 것들을 과감히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걸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냐? 그분이 내 생명이 되는 것. 단순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으로 그분을 알기로 원한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분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돼서 그분의 생명이 내 인생 되기로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오직 주님과 연합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 꿈 하나만 목적을 삼고 나는 그 길을 갔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주님 따라가느냐고 나사로보다 더 심한 인생을 산 거야. 매맞죠. 헐벗죠. 추위에 떨죠. 배고프죠. 핍박받죠. 능욕받죠. 그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길, 저는 이번 주 내내 그것을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 수모를 겪는 장면들을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그냥 하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그분의 억만분질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이 코스를 지나게 해오셨구나. 별로 나는 원하지 않는 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정받으려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인생을 살고자 했지, 나는 이렇게 욕먹는 인생 살고자 한 적이 없어. 선한 일 한다고 대우받고 칭찬받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삶을 산다라고 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주님의 세계를 제대로 알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가보지 않고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코스를 지나게 한다는 사실을, 그걸 그전에는 이렇게 절절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왜 그렇게 될 때만 온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짜여지고 조성돼서 이제는 불순물로 가득 차 있고 마귀의 도구로 가득 차 있는 아담의 성분은 싹 빠져나가고 오직 그리스도의 온전함만, 깨끗한 그리스도의 생명만, 의롭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생명만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최상급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뭐를 결정하면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함정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내둬요. 왜? 죽이게 하려고? 아니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보지 않으면 십자가가 뭔지 몰라요. 살아가면서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기만 한 사람은 능욕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욕을 먹어봐야, 야, 그거 먹어보면요, 그냥 인생 끝내고 싶더라고. 그것도 대우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무슨 뭐 물질이 풍족해 대우받는 게 아니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는 삶을 사는 가운데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정말 차마 이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심정이라는 거는 그냥 딱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다 버리고 도망가, 다 떠나서 그냥 잊고 살아, 별 생각이 다 밀려옵니다. 그것이 아담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오래도록 인내하는 것이, 인내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속 부어져서 내 속에 그런 분출된 나오는 막 그 분노와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는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생명으로 짜여지게 하는 걸 봅니다. 그의 짜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어떤 시련의 길을 걸어가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사람들은 다 좋게 보이지만 극한 상황에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본성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어떠함이 다 나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행할 때는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 저분 때문에 나도 한 자리 해먹여야지,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뭐야, 내가 지금 3년 반 동안 이분 쫓아다닌 거 억울하잖아. 성질나서 갖다 팔아먹었죠? 은 30냥에. 그러나 우리 인생도 똑같아. 추앙하는 것 같지만 조금이라도 내게 손해가 딱 오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수를 꽂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합니다. 그동안 베품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마리아가 오늘 주님 앞에 칭찬받기까지는 이런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이런 수모를 다 겪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이걸 충분히 겪고 나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해서 그런 함정에 빠지고 그런 고통을 받고 그런 욕을 받으니까 사실 알고 보면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순전히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분만큼 욕을 많이 먹은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만큼 욕을 많이 먹고 수모를 겪고 조롱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그거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욕을 먹을 아무것도 없는 분입니다. 오직 백성을 위하러 온 것뿐이 없습니다. 오직 백성을 구하러 왔습니다. 근데 왜 욕을 먹어요? 하나님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처음에 오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건 일만 했으면 대우받을 수 있어요. 단 종교인들한테는 핍박을 받지만 내 백성들한테는 대우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마다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죽일 놈이 됩니다. 그 당시 사형수 바나바보다 훨씬 악랄한 자로 바뀝니다. 그러한 시대에 무엇이 복음인가? 여기 마리아는요, 자기 일생 동안 모은 이 나드향, 가장 비싼 나드향, 그거를 주님의 머리에 다 붓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아깝게 그걸 왜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가치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불살려 들어도 그분이 내게 주신 생명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럼 이 옥합이 뭘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점차 뭐합니까? 내 육체를 깹니다. 내가 가난에 처하도 그걸 즐깁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그걸 즐깁니다. 왜? 내 육체를 깨는 작업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이끄시고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영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이 섬기라 한 자를 가서 섬기고 주님이 행하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머리에다 기름을 붓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권이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머리를 풀어 헤쳐서 왜 발을 씻어냅니까? 그의 가는 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여정의 순복의 길을 살겠습니다. 나의 헛담을 깨부시고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그 뜻 안에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제는 내 생명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이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문제는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기능에 초점을 둡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성경을 알고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뭐하고 이렇게 어떤 기능적인 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실리적인 걸 찾습니다. 계산적인 걸 찾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좋고 뭐가 더 좋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은 나는 기능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리를 구상해서 어떻게 주를 도울까,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할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 결정하는 대로 그냥 나는 가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갔는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나는 주님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욕을 있는 대로 다 먹습니다. 수모를 있는 대로 다 당합니다. 그런데도 잠잠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할 때 종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 거를 표현할 수가 없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는 대로 나는 일하는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독죄에 걸린 거야. 그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간 것뿐이야. 왜 제자들도 배신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간 거야. 주님의 여정의 길을 본 사람들, 아마 이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다른 사람, 아니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했으면 시몬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가 없어. 오직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초점이 마르다에게 있어, 마리아에게 있어. 그리고 그 마리아를 기념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됐으면 십자가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주목해야죠. 나를 구속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주를 주목해야죠. 나를 구원받았다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주목해야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실제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이번 주일에 좀 더 하나님이 심층적으로 그걸 알게 하셨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옛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생명 없는다는 다 뭐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땅의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질 소용없어요. 명예를 아무리 가질 소용없어요. 그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가는 곳이 불무시해요. 그러니까 네가 천하를 얻으면 뭐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누구 생명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 생명을 얻지 못하면 네가 무슨 성이냐 이거야. 그러면 그 생명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요 잔치상을 벌여놓고 사람을 부르잖아요. 근데 그 유대 족속들이 안 오니까 이방인들을 부르잖아요. 거기에 불구자도 부르고 소경도 부르고 다들 부릅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면 뭔가 좀 외적으로 활기가 있고, 야 왔으니까 네 다리를 고쳐줄게, 네 귀를 고쳐줄게, 네 눈을 고쳐줄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그리고 이게 잔치 두래, 이렇게 이게 맞는 거잖아. 근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한 줄 알아요? 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 제자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서? 네 처와 자식과 아니면 네 남편을 다 나를 위해 버릴 줄 알아야 돼. 네 형제를 버릴 줄 알아야 돼. 네 재산을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거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귀로만 듣지 말란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뭔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이 생명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생명이고 이 생명만이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진 자는 1순위가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니까 이제는 1순위가 그분이죠. 근데 우리는 자기 생명을 부정을 해.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데 자기 생명을 부정하고 그 외의 것을 더 사랑해. 그 외의 것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내 생명이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내 몸을 통해서 내 가족을 돌봐. 내가 돌볼 때는 온전치 못했어요. 어느 가정에 어떤 그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느 연예인 가정인데, 밖에서는 그렇게 활기차고 그렇게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던 사람의 가정을 가서 보니까요, 완전 절간이야. 남편 딱 들어오면 2층에 딱 해가 테레비에 딱 앉아서 뭐하고, 아내하고 한 번도 말을 안 해. 그렇다고 그들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또 아내는 1층에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는데도 눈을 안 마주쳐. 말을 하는데도 밥만 쳐다봐. 그리고 후딱후딱 얼른 밥 먹고 그냥 가버려. 아내 혼자 그러면 김새 버려 이제. 대화가 전혀 없어. 그래서 이 가정에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한 프로가 뭐냐, 드림맨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일일 고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림맨한테 조건을 주는 거야. 아내가 하는 소리 다 들어줄 것, 아내가 하루 사는 거 원하는 거 다 해줄 것. 그러니까 다 하잖아. 그렇게 생겨난 웃음기가 없던 아내의 얼굴에 그렇게 화색이 돌고 기뻐하고 하는 모습 보는 거죠. 그걸 화면으로 보면서 스스로들 느끼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받았다 하면서도 왜 그리스도는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그분은 완벽하시고 그분은 의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기쁨이라고 했는데,
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을까? 그분은 항상 기뻐한다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 우리는 왜 구속의 역사는 공부하면서 구속주이신 그분은 관심이 없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는 배우면서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주목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실리적인 걸 챙깁니다. 대단히 계산적입니다. 자기 머리로 막 계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머리로 계산해서 지금까지 실패했고, 지금까지 고민했고, 지금까지 다투었고, 지금까지 여러분은 불안 초조 속에 살아놓고도 그 머리를 계속 굴립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고난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뭐 하는 것이? 죽음에 넘기는 것. 여러분이 죽게 하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옛 생명이 죽게 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죽어야 새 생명이 부활하거든요. 부활해야 소망이 있거든. 부활해야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하는 소리 보면 전부 다 옛 생명이 즐거워하는 거, 옛 생명 안에서 살던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었고 참이도 먹었고 수박도 먹었고 뭣도 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주님 따라 나왔더니 하나님이 탈탈 털었어요. 이제 애굽에 있던 게 없어졌어요. 자꾸 빠져나가요.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생명 안에 있으니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식을 먹기 원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나는 날마다 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유월절 양고기는 딱 한 번 먹는 거야. 언제? 구원받을 때. 그 다음에는 만나를 먹는 거야. 매일 양식은. 그것은 뭐 한 거예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미 주님이 이루신 거,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거, 그것을 빛 가운데서 내가 날마다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계속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양식을 계속 구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계속 유혹하는 게 뭡니까? 너의 옛 생명, 옛 사람 안에서 살았던 애굽에 있던 마늘, 수박, 고기, 그걸 탐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생명은 죽었다. 이제 그 생명이 원하는 건 끝장났다. 네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 그 그리스도는 땅의 걸 요구하지 않는다.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원한다.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 말씀이 내 안에 짜여지고 조성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 주변으로 사단에 점령당했던 사람들을 내가 하나 둘 생명으로 깨워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자꾸 확장된 거예요. 이제 이들에게 내가 말씀을 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경작합니다. 그들 속에는
옛사람 속에 있던 가시와 엉겅퀴, 돌짝바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옥토로 변화시키고 씨앗을 심어서 잘 양성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들 속에서 내가 농사짓고 그들이 자라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얻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서 말씀으로 깨닫고 얻은 말씀은 아직 내가 실제가 안 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혼 속에 이제 심겨져서 영혼들을 새롭게 하고 세워서 그들이 자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실제 체험을 통해서 수확을 얻은 이 열매, 그게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는 내가 농사져서 내가 거기서 소출을 얻는 이 축복된 역사를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없어졌더라? 이제는 만나가,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없어졌어. 왜? 여기서는 이제 실제 삶이거든요. 다른 말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직 애를 안 낳았어. 이제 앞으로 애도 낳고 그래야 되니까 애에 대해서 자꾸 공부를 하는 거야. 임신이 어떻게 되고,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해도 애를 낳으면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어떤 과정들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그거는 광야 생활이야. 근데 이제 애를 낳아서 다 길렀어. 이제 길러가면서 보고 느끼고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우리 맨 처음에 애 낳았을 때는요, 콜록만 해도 막 큰 문제 생기는 줄 알고 막 애 데리고 막 병원 쫓아다니고 막 약국 달려가고, 내가 애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콜록 걸려라, 감기 걸렸다, 약국 가서 약을 사왔다? 근데 우리 처 외할머니가 이렇게 애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뭐야, 약 사왔다니까 얼마나 혼나는지 몰라. 그 핏덩이 갖다 무슨 놈의 약을 내가 무식하나 알아야지. 그럼 물어봤으면 되는 걸. 근데 얘가 컬럭컬럭 해도 뭐라 하냐? 괜찮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 왜? 애를 여러 명 길러봤으니까 노하우가 쌓여있어.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실제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 봐야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실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얼마나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나를 어떻게 다루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안다면 앞으로 인생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텐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막 얼굴에 막 우르락부르락 합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아담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실리주의로 가는 거예요. 아깝게 그걸 왜 머리에 붓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외적인 선한 일, 거룩한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중심에 없다. 우리는 전도가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짜여지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건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 건지를 실행에 옮김으로 보여줄 줄 아는 마리아 같은 인생이, 그리고 마리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한테 잘해요? 주님 앞에. 근데 주님 앞에 잘하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했어요? 주님, 영혼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영혼한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래요? 주님께 한 거래요. 그래서 주님의 갈망을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영혼을 돌보고, 영혼을 뒷바라지하고, 그것이 주님 싹 빼고 내가 의지로 하면 내 자랑거리가 되지만, 내 속에는 주님의 갈망이 와서 하는 것은 주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넉넉할 때 나눠주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나도 한 끼 먹기 힘든데 주님이 시켜. 근데 기꺼이 내가 굶고 줄 수 있겠느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너 어려서 자랄 때, 보릿고개를 넘을 때, 네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군대 때문에 그 너희 오남매를 어머니가 혼자 너희들 먹여 살릴 때, 너희들은 밥을 퍼서 먹이고 어머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닥에 그 쌀 한 톨에도 아까우니까 옛날에는 고구마를 깔아요. 얇게 썰어서 깔아. 그럼 배고프니까 거기다 물을 붓고 탁 긁어요. 그거 그냥 조금 드시고 하던 것들이 눈에 선해요. 그때는 그게 뭔지 몰랐죠. 당연히 엄마는 그냥 저것만 좋아하는 줄 알았지. 근데 그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해서 다 희생했던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의 뜻을 따라서 주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왜? 성령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님 발을 씻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는 그 영혼들을 내가 돌볼 수 있는 사람. 아버지 영을 따라. 그런 사람의 가정,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 향기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